2025년 추수감사절 전교인 새벽기도회 우리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토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남복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새벽 성전에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 삶 중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햇빛과 비를 내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십니다. 또 저희들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도 언제나 저희 곁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금년은 우리 교회는 9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90년을 돌이켜볼 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교회를 세우시고 헌신하신 선대 성도님들의 깊은 신앙심과 숭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 사랑으로 화합하며 오로지 주님의 뜻 안에서 지켜왔음에 더욱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향후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도 주님의 말씀 위에 더욱 굳건한 반석으로 서게 하셔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평생을 주님을 믿으며 교회의 헌신으로 노력하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황혼의 삶을 사시는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신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고통들을 주님께서는 아실 테오니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그 고통이 사라지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들의 마음속을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언제나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어떤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파도가 덮쳐서 손자를 휩쓸고 가버렸어요.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아이가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아서인지 그 다음 파도가 손자를 다시 모래사장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할머니는 아이가 다친 데는 없는지 살펴보았는데 다행히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는 뭔가를 발견하고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을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아까 파도에 휩쓸려 가기 전에는 아이가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자가 없어졌다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지덕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뭘 요구할 염치도 없는데 마치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우리도 이 할머니처럼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만 드려도 부족할 텐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아쉽다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털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사람이 천국을 견학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수문장인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맞아 천국의 이곳저곳을 자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일행은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작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작업장의 첫째 부서는 접수처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고 그곳은 눈코 뜰 새 없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낸 청원서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분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서는 발송처라고 쓰인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원서를 보시고 그 기도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선물을 포장하고 발송하느라 역시 눈코 틀 새 없이 바빴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행은 작업장 한쪽에 있는 부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의 간판은 확인처라고 적혀 있었는데 거기서는 천사 한 명만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일행이 베드로에게 이유를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서글픈 일이지. 축복을 받고 나서
받았다는 확인서를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저렇게 한가할 수밖에.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는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노라고 감사하다고 하기보다는 이거 내가 달라 그런 거 아닌데요? 내가 달라 그런 거 이건 왜 안 주세요? 파도에 쓸려간 내 아이 돌아오게 해주신 건 고마운데요. 모자도 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주지 않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므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청구서만 내밀고 잘 받았다는 확인서는 보내지 않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그 시각장애인이라는 것만 빼고서는 모든 면에서 아주 많은 은사를 가진 재능이 많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는 자신이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유명한 찬송 작곡가이면서 시각장애인인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 화니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가가 여러 곡 들어있죠. 그 목사님이 화니 크로스비를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크로스비 씨, 당신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지만 조금도 고통스럽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도 시력을 주시지 않은 것이 정말 섭섭합니다. 그러자 크로스비가 대답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날 때 한 가지 청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화니 크로스비는 미소를 머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제일 처음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 천국에서 뵐 주님의 얼굴일 테니까요. 다른 거 다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제일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얼굴이라면 그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불평의 제목이 있으면 감사의 제목도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어느 쪽에는 불평할 거리도 있게 되겠지요. 어느 쪽도 완전히 하나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문제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입니다. 불평을 택할 것이냐, 감사를 택할 것이냐. 불만스러운 일에 대해서 불평을 말하기 시작하면 감사해야 할 일까지도 불만스럽게 됩니다.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말하게 되면 불평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일도 감사하게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감사를 택할 것이냐, 불평을 택할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택하라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필요한 것들은 모두 공급해 주실 테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만 하면 된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 말고는 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바꾸어 생각해 보면 또 감사한 일인 것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 판단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을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판단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